실록이 무르익던 5월도 지나고 초록이 무성한 6월도 다 하여가고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은 올해 하반기를 축복으로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옛날에 한 교인이 저에게 물어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우리는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뭐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 대답하기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과연 이 교회는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심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복 받으시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복은 받고 싶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축복 받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별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맥주 감사주일은 안 지켜도 되는 게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령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아이 꺾고 힘들어도 지켜야 됩니다. 그거 안 지키면은 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흔히 오복이라고 그럽니다. 그 복이 있습니다. 첫째, 오랫동안 살고, 둘째, 부자 되어 살고, 셋째는 몸이 건강하게 살고, 넷째는 덕을 세우며 살고, 다섯째는 자기 수명까지 오래 살다가 죽는 것이 세상에 말하는 오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복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은 가치가 조금 다릅니다. 좀 생각해 보면은요, 옛날에 신방을 하고 다닐 때 신방한 집에 들어가 보면 신방 따라온 대원들이 그 집 앞을 온 동네를 다 그 집을 다 훑어보고 다닙니다. 뭐가 좋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복일까?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가를 똑바로 아는 것이 복일까? 심히 의문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기심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복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까 제가 세상의 오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오래 살고, 둘째는 부자 되어 살고, 셋째는 몸이 건강하여 살고, 넷째는 덕을 세우고 살고, 다섯 번째는 자기 수명 다할 때까지 오래 살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팔복은 전혀 다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복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성도, 복 있는 성도는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신앙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몰입해서 세속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늘나라에 마음을 쌓고 믿음으로 사는 게 참다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말하는 복입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신앙 고백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잘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새로 받을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축복을 받으면 은혜겠지만 이미 받은 축복을 깨닫는 것도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산수가 참 모자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어려운 계산 문제가 뭘까요? 오늘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489장에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 계산해 보는 사람,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한테 주신 복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계속 달래. 뭘 돌란 말이오?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 계산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50편 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보면 1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150편에는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씀과 함께 할렐루야 이걸로 끝납니다. 시편이. 그러니까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150편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이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소풍 가기 전날 밤에 마음 먹었던 우리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소풍 갈 때 밤새도록 잠 못 잤습니다. 뒷날 아침에 어머니가 뭘 사줄 것인가, 사이다는 한 개 사줄 것인가, 그런 거 센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나무 가봐서 김밥 싸고 있으면 그 꽁다리 한 개 얻어먹고, 그리고 김밥 챙겨 들고 소풍 갈 때 그 기분은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지나기지 어젯밤에 얼마나 마음이 설레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489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좋았는가 깊이 있게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제를 지나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10절로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뭐라고요?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릴지니라. 제가 지난 주일날 봉투 나눠주면서 그랬습니다. 가셔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가분하도록 담아라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좀 더 맥주제를 그냥 적당히 지키고 갈 것이 아니라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제를 지키시기를 당부합니다. 혼자 지키지 말고 뭐라 그래요?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감사해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어김없이 77절 맥주절이 찾아왔습니다. 왜 지켜야 하는가? 감사헌금 내야 되는가? 지겹도록 생각하고 감사헌금 내면서 부들부들 떨지는 않았는가? 교회 갔더니 무슨 놈의 돈 내라 하는 게 그리 많은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받기는 틀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복받기를 포기한 사람 아니고요. 모든 것에서 맥추절을 맞아서 우리의 절기에 축복받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뭐라고 그래요? 내 힘을 헤아려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 말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까지 살아온 성도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가부와 고아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게 하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오늘 이 생활하기에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헌금 중에서 좀 떼갖고 이 동네에 힘든 사람들과 나누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 부족한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몹쓸병에 걸린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데 댕기봐도 백약이 무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한테 가봐라. 하나님한테 가서 독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니를 고쳐줄 기다. 그래서 가서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만 고쳐주면요, 내 양 1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찌리에서 병이 나섰어요. 그런데 아깝기 시작했습니다. 양 100마리가 얼마나 큰데 이걸 왜 갖다 바쳐야 되느냐라고 해서 빌어먹은 양 한 마리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찾아왔습니다. 야, 일나라. 해지는 서편으로 가라. 바다로 가거라.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이 부자는 불이 나게 바닷가로 갔습니다. 내가 빌어먹은 양 한 마리 바친 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또 무슨 복을 주시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갔다가 해적에게 붙잡혀서 그 사람은 영영이 볼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돈 몇 푼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좀 마음 크게 쓰십시오. 독한 마음 쓰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맥주절에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서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